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거미가 막 갑자기 뛰어들었네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저는 믿고요.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하늘을 좀 보셨나요? 예, 아이 좋네요. 저도 지난 수요일 날 하늘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하늘 보신 분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하늘이 너무 파랗고 정말 완연한 가을에 보니까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진짜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런 날씨가 계속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정말 하늘이 파랗고 높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이시다. 정말 이렇게 예술을 멋지게 하실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멋있는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공기도 좋고요. 하늘도 멋지고 바람도 시원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그러면 코로나에 밖에 다니라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좀 보고 숨쉬고 만끽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무실에만 내 있다가 이제 요즘엔 조금씩 움직여요. 또 건강에 적신호도 와서 계단도 오르내리고 있고요. 바람도 쏘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사무실이나 가정이나 집에만 있지 마시고 여유 나실 때 바깥에 좀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바울과 배에 탔던 일행이 이 미양을 떠난 이후에 14일이 지난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표류되었던 이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런데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된 것을 직감적으로 사공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예상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은 곧 육지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공들이 배가 암초에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닻을 내려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이 배가 자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요 닻을 내려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런데 그럴 때 사공들이 이 자신들만 도망하기 위해서 또 닻을 내려 놓는 척 하면서 뭘 했습니까? 거룻배, 구명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명선을 바다에다가 내려놓게 되죠. 이것을 누가 목격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결코 저들이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게 되죠. 그들의 도주를 막을 것을 외칠 때에 그곳에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룻줄을 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자, 바울과 그 일행이 미항을 떠나서 표류하게 된 지 14일째가 되는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그날 밤에 이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로 쫓겨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미항에서부터 이렇게 밀려왔는데 본인들은 어디까지 밀려왔는지 그 시점에서는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기록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 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까지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실제 거리를 보게 되면요, 한 8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800km가 되는 거리를 떠밀리고 떠밀려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밤중에 그런데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졌다라고 짐작하게 되었을까요? 밤에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그때는 무슨 지금처럼 서치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공들이 배가 육지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 것은 이 귀에 들리는 파도 소리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멜리데 섬의 이 절벽에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파도 소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벽에 돌에 딱 부딪히는 이 파도 소리를 듣고 이 사공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가까운데 어디 섬이나 육지에 이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나는 것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늘 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파도 소리를 들어도 이것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와 가까워졌다라는 걸 짐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길이를 재보니까 점점 땅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바울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출발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출항을 했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출발하자마자 베닉스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고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죽음의 위기를 이들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이 위기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원하는 이 로마에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죽음의 위기, 정말 죽을 환경 가운데 있어서 모든 짐을 다 버려야 됐고 갖고 있는 기구까지 다 버려야 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거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해서 바울이 원했던 이 로마로 800km나 되는 거리를 바람을 통해서 밀어 넣으셨다라는 사실이.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주로 여길 만한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로마 남부 지방에 도착을 딱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막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요. 결국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 참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 가정의 총무를 살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되고, 결국은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의 기근과 아주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야곱과 모든 형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궁에서부터 도망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80세에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대단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늘 노출되어 살았던 시간들이 그에게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운 그런 고난과 이 도망자의 그 삶을 살았으나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시편을 쭉 보게 되면 주옥 같은 시편이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다 탄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와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또 그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고난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피할 길을 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결국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세우시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이 로마로 향해서 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바울의 의견이 무시되어졌고 바다로 나가게 될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놓이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하세요?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 로마로 한 방에 그냥 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아픔과 또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위기조차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큰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포기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들이 여러분들 지금 딱 떠올려 보면 뭐 최소한 진짜 한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번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무슨 소리, 매일매일 그런 삶인데 뭐 이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정말 그러한 순간들이 아마 찾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돌아놓고 보면 지금에 와서 그 순간들을 쫙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 때도 나는 그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 정말 맞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시지? 왜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의문투성일지 모르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게 될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때가 되었구나.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불행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의 시련은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또는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감사로 이겨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죠?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점점 배가 육지 쪽으로 다가가게 된 것을 알게 된 사공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우리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자,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암초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육지에 가까우니까. 근데 밤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암초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닻을 내려서 한 곳에 고정시키려고 닻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새야 보일 테니까요. 기다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실행한 것을 보게 되면 참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하려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뭘 내려요? 거룻배를 내렸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명선을 닻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구명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 타고 룰루랄라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갈 작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도망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 육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이 바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살고 싶은 마음에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자기들만 먼저 거룻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 밤 사이에 이 새벽이 될 그 밝아지기 전까지 사이에 혹시 또 폭풍이 또 불어가지고 바로 가까이 왔는데 다시 밀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피하고 싶어서 그 위험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이 거룻배를 내렸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공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거룻배, 그 구명선을 내리고 도망하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이 구명선을 내리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또 목격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모두가 무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붙잡은 거예요.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사공들의 역할은 정말 모든 생명을 쥐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밝은 뒤에 이제 배를 몰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암초들을 잘 피하고 그렇게 잘 육지까지 잘 배를 대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공들의 노련한 경험과 기술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지금 뭐예요? 그런 사공들이 전체가 뭐예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했던 순간이었다라는 상황이죠.
탈주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 살아보겠다라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고 또 공동체가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이런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서로 다 이기적이다 보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게 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러한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는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더 자신만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런 생각들이 암초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공동체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이 속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쳐 줬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몰래 감추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여호수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데 그거를 그냥 금방 함락시켰는데 그 다음에 작은 아이 성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왜 패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따져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간을 이렇게 뽑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욕심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처럼 이 개인의 욕심은요, 개인의 이기심은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 전부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그 공동체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우이제일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자의 공동체들이 다 있을 텐데요. 동일합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심판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모두 속해 있는 가족과 속해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도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불로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는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로 돕고 아름답게 협력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심이 혹시 딱 들어오려 그러면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기심을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그 욕심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희생과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조금 전 32절의 말씀을 보면 군사들이 그 도망가고 가려고 했던 그 사공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내리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착 하고 뭐 칼로 쫙 잘랐겠죠. 잘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탈출할 그 구멍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원천 봉쇄해 버렸다라는 사실이. 즉 이제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오직 이 남아있는 이 배 하나, 이 배를 잘 운행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하나 되어서 육지에 되는 일에 함께 몰두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아무런 희생 없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육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영적인 의미로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연결해보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천국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끊어버려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뭘 끊어버려야 되죠? 우리는 죄를 끊어버려야 되죠.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마음을 두고서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모든 욕심과 세상의 자랑들, 세상을 향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을 다 끊어야만 천국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머뭇머뭇하게 되죠. 갈등하게 돼요. 그리고 머뭇머뭇하다가 다행히 하나님께 가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해요? 뭘 선택해요?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히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더라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국이 멀어지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로 끌어오기 위해서 맴매를 때리신 거죠. 회초리를 대시고 결국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안테나를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워진 안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뭘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부탁합니까? 명령합니까? 명령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청유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어딜 생각하래요? 위의 것 생각하래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를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을 차단하고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꿈꾸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